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89장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찬송가 38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평생 누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워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신실하게 그리고 우리의 몸을 단정하게 주님께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정성 모두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성결케 해주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의 성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사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항상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힘써 섬기게 하옵소서. 대충 섬기고 가벼이 섬기고
마지못해 섬기는 저희들이 아니라 정말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충성을 다해 주를 섬기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그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의 마지막 호흡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호흡이 되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의 품에 안기어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질병을 몰아내게 하시고 또 혹 일이 꼬이거나 여러 아픈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항상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새 힘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불일 듯 넘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 나라를 지키는 자녀,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며 여러 일들로 원근각지 객지에 또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날로 날로 믿음이 새록새록 돋우어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열어 우리 함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며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심기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작을 주께 시작하오니 마침 또한 주께 있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를 내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요즘은 이제 밤바람이 차갑습니다. 여러분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이제 단풍이 벌써 든 곳도 있겠지만 단풍이 올라오는 곳도 있을 겁니다. 단풍을 보며 가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 사랑의 종, 여호와의 종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레미야 1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통사정을 하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의 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종교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반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따르라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에게로 나아가지 않으면 신이 화를 내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이 원하는 것을 바치지 않으면 분노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진정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 뭐냐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맹세하라. 2절 말씀에 나오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 돈 몇 푼 들고 송아지 몇 마리 잡고 뭐 그런 것들로 심지어는 인신제사를 해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고행을 통해서 삶을 맹세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가끔 듣고 종종 듣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하라. 너희의 묵은 마음의 밭을 다시 갈아엎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은 이 말씀을 알 겁니다. 기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생산력은 거의 바닥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묵은 땅은 갈아엎습니다. 쟁기질을 해서 싹 다 갈아엎고 깊게 갈아야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해충들도 뽑아내고 또 지력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그 기경한 땅에 새로 심을 때에 많은 수확을 좋은 수확을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귀한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도 묵은 밭을 두지 마라. 내 마음이 괜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지저분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사람들 앞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음의 기경을 매일같이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은 항상 죄로 얼룩질 수밖에 없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없는 참 악한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외모만 그렇게 갈지 말고 향수 뿌리고 사모관대를 할 게 아니라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확 와닿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묵은 마음입니다. 묵은 마음을 갈아엎으라. 오늘 성경 말씀에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는 파종하지 마라. 누가 가시덤불에 파종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더러워진 마음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려고 하는데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기경해야 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 회개가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돌아가는데 엉뚱한 데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일이 꼬이고 잘못됐을 때 돌아가는 시점이 어디입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가장 첫 걸음의 문제였던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엉뚱한 데로 돌아가지 마라. 기초부터 다르게 해야죠. 그렇죠? 그럼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 모든 인간의 기본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와라. 중간까지 와서 돌아왔다 얘기하지 말고 대충 와가지고 돌아왔다 하지 말고 완전하게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그 처음이 나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그 처음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조금 아까 이제 회개 얘기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자, 일이 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시덤불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가시덤불을 해치고 마음을 기경하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증한 것을 걷어치워야 된다. 가증한 가시덤불. 여러분 가증스럽다는 게 뭡니까? 앞에서는 알랑방구 끼고 뒤에서는 욕하는 거 우리가 가증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속은 더러운데 겉이 깨끗한 것을 두고 가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증한 자들을 봅니다. 또 많은 지도자들이 백성들 앞에 가증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가증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뭐라 할 것 없습니다. 나는 참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도배된 것을 찢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가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요동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고 얘기하거든요. 흔들리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의 목적을 딱 세우고 목표를 향해 나갈 때는 흔들리지 말아야죠. 이번에 황선홍 감독이 아시아 대회에서 우리나라 축구로서는 아시아 대회 3연패라고 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아직 아무 나라도 하지 못했는데 3연패라고 하는 12년 동안 계속해서 우승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황선홍 감독이 맡은 이 팀이 평가전을 가질 때마다 매우 불안했고 욕도 많이 먹고 뭐 그랬습니다. 흔들릴만 하죠.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듯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흔들리지 않을 때 믿음이라 하고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면서 중간에 자꾸 세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죠? 저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된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자가 안 됐다면 흔들려도 보통 흔들리는 게 아닐 겁니다. 단 지진파 9점 이상 아마 10.0 되는 매일같이 그런 요동하는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흔들리지 마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께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 진정공의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 갖고 나와서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 수고하고 헌신하고 선교지에 가는 그런 하나님 나는 선교지에 갈 겁니다. 복음을 전할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항상 진실과 정의와 공의입니다. 주님을 잘 전해놓고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놓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는 썩은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오늘 한국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뭡니까? 거기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담겨 있습니까? 그게 없음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이제 나락을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와 장로님들께서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뭔지 맨날 실력 있는 목사, 실력 있는 지도자를 뽑으려고 출신만 따지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실력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서울대 출신, 하버드 출신, 무슨 용한 분, 프로그램 잘하는 분, 기발한 분 그런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마음의 가죽을 베라 할례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음의 할례를 해라. 육신의 할례를 하지 말고 너희들이 육신의 어떤 흔적을 가졌다, 징표를 가졌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다. 좋은 군복을 입었다고 전투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전투에 능한 실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 다니고 장로고 목사라고 하는 딱지 10년, 20년, 30년 다녔다라고 하는 딱지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죽을 껍데기를 벗겨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관됩니다. 이게 중심이죠. 너희는 중심에 너희의 마음에 기경을 하고 너희 마음에 가시덤불과 가죽을 벗겨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주변 나라들까지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굳이 칭찬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들이 알아서 칭찬해주는, 높여주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가 스스로 한국교회를 칭찬해달라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해줍니다. 왜? 이게 잘못됐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한국교회가 이 길로 나아가고자 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반드시 칭찬하게 됩니다. 우리가 칭찬하지 말라 그래도 그들이 알아서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렇게 만들 수는 없겠습니까? 그것은 답은 딱 하나입니다. 무슨 구제를 행하고 그거 아닙니다. 교회의 껍데기를 벗고요.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만이 가능합니다. 교회가 돈으로 자랑질하고 자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성경 말씀 4절이죠.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너희를 살라버릴 거야. 그리고 그것을 끌 자는 아무도 없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타지 않도록 말이죠. 구라파 교회가 겪고 또 사그러진 지역에 있는 교회가 겪었던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다시 재차 경험하지 않으려면,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쓸모없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 껍데기를 벗고 진정 주님 앞에 엎드려 진실과 정의와 공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내 마음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기경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무엇보다 외적인 성공이 아닌 마음의 성공, 내 영의 성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표식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이지만 내면의 변화가 더 중요함을 깨닫고 늘 날마다 기억하는 것은 내면적 실패가 우리의 심판을 불러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기경하여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축복과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